우리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습니다. 흔히 TPO에 맞게 옷을 입는다고 하죠. T는 시간, 타임입니다. P는 place, 장소, O는 occasion, 상황을 뜻합니다. 목회자들은 보통 주일 예배에서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또 오늘처럼 예배 후에 풋살이 있을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회사에 갈 때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임의 성격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옷은 남에게 보여주는 패션이기도 하고 또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역할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옷은 신분이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 법복을 입으면 판사로 알게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직장인, 학생, 부모, 아들, 딸. 우리는 그런 역할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그리스 북부와 터키 땅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소수였으며 때로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작고 연약한 존재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입혀주신 정체성의 옷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내고 또 얻어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택하셔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미션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은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어떤 부담을 주는 요구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신앙생활하면서 좀 흔히 들어왔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종종 접했던 개념입니다. 표현 자체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여러 번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왕 같은 제사장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온은 왕의, 왕국의, 왕권에 속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히에라튜마는 제사장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 제사장직, 제사장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 중 일부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진 공동체다. 제사장적인 존재로 세워진 공동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몸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역할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진 것, 그것은 공통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의 죄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표의 자리를 이제 교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특정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제사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적인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그 사이를 연결해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술자리는 피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과 행동들 또 어떤 삶의 방식들, 이것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통치 기준, 그 다스림의 법과 같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말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나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류민 혹은 나그네는 조금 상반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정착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지금의 삶은 아무렇게나 혹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책임을 그만큼 안다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 삶의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두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또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옷들을 입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꽃집 사장님이시고 누군가는 필라테스 선생님이고 또 누군가는 파티쉐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아직 어린이집에서 사회생활 비슷한 걸 해가면서 고민이 조금 생겨나가는 7살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역할들은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해주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본문은 특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둡고 또 갈 길을 잃고 또 우리의 정체성, 즉 참된 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빛, 기이한 빛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의 이동,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반짝반짝하기만 하고 햇살이 비치는 그러한 날들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도 오고 어두운 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경 조성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살지 않도록 계속 날씨를 변형해 가시면서 기이한 빛,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곳, 그러한 곳들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수자로, 또 때로는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있을 나그네이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 같다라는 것은 다스림의 권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 밖에서 나의 만족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다스림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먼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게 주어진 환경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복수형입니다. 베드로가 개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이다 라는 이 개념은 베드로가 처음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예배와 제사를 맡은 지파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제사장 예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만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그 대표적인 제사장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었던 것이었고요.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 우리의 모임이 바로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헌신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뭘 좀 더 잘해보겠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으신다면 제대로 듣고 계신 게 맞습니다. 중세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직자와 이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성직자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이해되었고, 평신도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기보다는 성직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죄 사함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종교가 변질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는 점점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이다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신앙이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삶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직분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교회의 질서, 이것들이 중요한데 교회 전체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역할로서 이 직분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거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입혀주신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신촌평강교회 전도사의 옷을 입고 이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은 회사에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고 있는 이 전도사의 옷이 진짜이고 내일 입을 회사원의 옷이 가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맡겨진 역할의 옷입니다. 잠시 입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도사의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일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라는 이 옷도 회사원이라는 옷도 둘 다 역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역할의 옷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들입니다. 목회자의 옷을 입은 저도 여러분과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옷을 조금 먼저 입고 한 발 앞서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장 같은 겁니다. 공동체의 앞줄에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하고 깃발을 들고 먼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이 진짜 옷인 줄 알고 이것을 먼저 입고 먼저 이 옷을 같이 입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해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회자 헌신 예배는 저나 마신이 담임 목사님, 상빈나 전도사님의 어떤 결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또 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며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에서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아가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는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